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하여 모든 사람들을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번 잘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했는데 기도도 보니까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고 사업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업도 없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 자전거를 탔는데요, 자전거를 어떤 자전거를 탔냐면요, 2발 자전거를 탔는데 광주 와서 보니까 3발 자전거 있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4발 자전거가 나오대요. 학교 운동장을 갔더니 한 딸을 자전거 연습을 시켰는데 4발 자전거로 초등학생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걸 보고요. 아, 저 아이가 4발에서 나중엔 3발이 되고 3발에서 2발이 되고 2발에서 이제 거기까지만요. 그런데 어쩔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잘 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넘어졌다가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자전거를 배울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약간 언덕이었던 것 같은데 뒤에 형이 잡아주더라고요. 그럼 형이 있으니까 잘 잡고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나가서 언덕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어떤 날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갔대, 혼자. 형은 뒤에 따르기만 하고. 그렇게 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운전면허는 여러분 어떻게 따셨습니까? 저는 처음 운전을 하는데요, 운전을 배우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차는 여러 차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언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떤 날 교회에 차가 있었는데 시동이 걸려져 있고 키가 꼽아졌습니다. 무면허입니다. 그 잘한 건 아닌데 죄송하긴 한데요. 근데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운전을 배운 건 뭐냐면요, 친구를 통해서 배웠는데 전진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겁니다. 키는 꼽아져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전진이 있는가 하면 후진도 있고, 그리고 밤이 되면 라이트 켜는 법도 알아야 되겠잖아요. 기본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저는 시동이 걸려져 있으니까 그냥 끌고 나가세요. 가막고라는 곳에 갔는데요, 금방 갔다 올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진해서 갔는데 나중에 회전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후진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을 켜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채로 교회까지 다시 돌아온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운전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로 두 손 꼭 쥐고 핸들을 잡고 그렇게 운전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운전을 배우고 나서 보니까 한 손 갖고 해도 별 문제 없더라고요. 뭐 잘한 건 아니지만 한 손 갖고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들판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앞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전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운전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뭐가 있었어요? 연습이 되지 않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능수능란하게 모든 것을 만지고 모든 걸 조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부분을 접근해 볼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7절 말씀이 요절 말씀이에요. 7절 읽어보실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 연습 뒤엔 뭘 적어놔야 돼요? 훈련을 적어놓으시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따지면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선교가 있고
구제가 있고 봉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건 대체 어떤 것입니까? 훈련은 교육이랍니다. 교육.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요. 교회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공부가 대체 뭘까요? 하나님 공부답니다. 하나님 공부. 하나님에 대해서 저 전문인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망설이지 마시고요. 펜하고 종이를 들고 와서요. 반드시 기록해 가면서 이 부분이 대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신앙 성장에 어떤 깊이가 있는가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또 못할 것이다 그렇게 딱 결정해버리지 말고요.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능히 극복할 수도 있고 또 이겨낼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감도 생겨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뒤지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부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싸움은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조금씩 훈련 뒤에 뭐 해줄까? 연습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가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책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책을 200권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책을 200권 쓸 동안에 습작을 했던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요. 볼펜을 보여주더라고요. 볼펜이 쓰레기통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볼펜이. 그러면 자기의 손가락을 보여주는데 그 손이 완전히 다 깡입이 했다고 한가요? 완전히 근육살이 됐어요. 발레를 한 사람의 글을 읽어봤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떨어진 신발을 보여주면서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몇 년 동안 발레를 하면서 떨어진 신발만 해도 16켤레래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발톱이 문드러지고 발톱이 빠지고 다른 사람이 발톱을 쳐다볼까 부끄러워서 감추면서 훈련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 속에다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거기에다가 뒤에 줄을 딱 그어놓고 뭐 하냐면요. 뒤에 뭐라고 적어놓냐면 연습을 적어놓으시라고요. 그러면 뒤에 또 가로 열고 훈련을 적어놓고 가로를 딱 닫으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 제목이라도 잘 기억하고 연습만이 살 길이다. 훈련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반복해서 내 믿음의 점검을 다시 한번 잘 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연습.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성격이 뭐라고 하냐면 섬기는 거래요. 섬기는 것. 생각해 볼까요? 무엇을 내가 섬겨야 할 것인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섬기는 거라고 했죠. 부족한 내가, 연약한 내가, 죄인인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바르게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르게 섬기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그런데 바르게 섬기려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노래가 거기 끝이던가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어떤 훈련하면 좋겠습니까? 첫째는 기도 연습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된답니다. 기도 연습.
그 다음에 있습니다. 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셋째까지는 볼 건데. 첫째는 주는 연습. 첫째는 기도 연습. 두 번째는 주는 연습. 세 번째는 여러분이 적어 놓으세요. 뭘까요? 뭘까요? 이미 답을 다 말씀드렸는데. 경건은? 섬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경건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았었는데. 첫째 뭐라고요? 기도 연습을 하고, 두 번째는 주는 연습을 하고, 세 번째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대요. 경건의 연습을 하려고 하면 세 가지 단계가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말씀 핵심되는 내용을 뭐 적어놓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머릿속에 지금 이 시간에 주입시켜놓고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느껴보고 깨달아보고 알아가면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제목은 알았어요. 제목은 이미 아신 사람들이라고요. 뭐예요? 훈련이 있었습니다. 뒤에 가로 열고 교육이 연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또 뭐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려고 하면 반복된 연습과 훈련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면 주는 연습, 그 다음에 기도 연습 먼저고, 그 다음에 주는 연습이 있고, 세 번째는 경건의 연습 꼭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 봐볼까요? 기도 연습을 어떻게 하래요?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기도 연습을. 그러니까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라고요. 왜냐하면 혼자 집안을 찬양하기 어렵잖아요. 직장에 찬양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라고요. 여성들이 아침 출근할 때 보니까 바쁘니까 차 안에서 화장들을 하대요. 차 안에서. 제가 아침 운동 끝나고 올 때 보니까요, 차 안에서 분주하게, 근데 위험하잖아요. 바쁘니까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중얼중얼해요. 근데 제가 느끼면 뭐라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좋게 생각해서 아, 저 사람이 자기 기도 제목에 기도한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찬양과 기도를 마음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눈을 절대 감으면 안 돼요. 운전할 때는. 안 그런가요? 괜찮아요. 두 손 모으자라도 괜찮다고요. 좀 두서없어도 상관없어요. 내 아들 어쩌란 말입니까? 내 딸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사업장 법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겨내지 않으면 이 사업장 때문에 여러 가족들이 폐가망신 당할 건데 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하는, 이겨내는, 견뎌내는 그런 귀한 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얘기했습니다. 기도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병 중에 가장 크나큰 병이 뭔 줄 아십니까? 병 중에. 병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육적인 병이 있고 영적인 병이 있답니다. 육적인 병 가운데 무서운 병은 뭔가요? 암. 또요? 심근경색인가요? 또요? 뇌 쪽인가요? 어떤 사람은 혈압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당뇨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하나서 요즘에 또 무서운 병이 있대요.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술이요, 많은 병들을 고쳐낼 가능성이 있답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영적인 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답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뭐냐면요, 인애와 인자와 사랑의 하나님 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요, 구약에는 권선징악처럼 뭔가 벌을 하죠. 뭔가 죄를 지죠. 그는 벌을 내려서, 벌을 내리니까 그들이 또 뭐 하던가요? 사사기 역사에 반복된 기록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이 죄를 짓습니다. 반복된 죄를 지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도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기회를 주지요. 회개하는 자에게 또 기회를 주는데 또 계속 되풀이된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죄가 악순환된다고요. 그런데 노트에 적는 사람은 영적인 죄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죄는 1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예요. 게으름이 병입니다. 게으름이. 습관이 돼요. 그런데 게으름 자체를 그렇게 설명해 놓은데요. 자꾸 미루는 거라고요. 자꾸. 오늘 말고 언제? 내일 하면 되지. 그러나 생각나죠? 즉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결정, 선한 생각이 나죠? 미루면 어찌 해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거 언제 한다고요? 지금 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자꾸만 어째요? 탓하게 만들고 나 아니어도 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바쁜 사람인데 내가 분주한 사람인데 내가 여유가 없는 사람인데 하면서 게으름 속에 게으름이 내 머리를 딱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탁합니다. 게으름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기도를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사람 나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 가운데. 그 약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런 사람인데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리 사이에 완전히 집어넣고 그 자신이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된다고요. 배에 지방질이 있으니까요. 그 다리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는다는 게 더 힘들고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 요가를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요가를 한 사람들은 좀 더 부드럽게 잘 되겠지요. 그런데 기도는 뭐라고요? 뒤에 아까 뭐였죠? 연습이라고요. 처음에 한 문장도 하기 어렵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의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주간에 교회를 안 나온대요. 기도 순수 맡기면. 혹시 이 가운데도 계신가요? 언제 나를 기도시키기가 불안하고 두렵고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큰교회 시대 부목사를 하는데요. 대학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기도 순서를 시키니까요. 떨어요. 부들부들 떨어요. 적어 오셨는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만 연습하도록 하십시다. 시간 날 때마다요. 시간 날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안에서 음식을 만드는 여성들 같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요.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혼자 있다고 하면 거기서 중얼중얼 하시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기도는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것이 언제 될까? 언제 응답이 찾아올까?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염려되고 뭔가 계획을 하는데 자신감이 없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요. 더 기도의 줄을 생명줄로 생각하고요. 간절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부탁하건대 내가 생명줄인 기도줄이 잘 안 잡히죠. 그러면 찾아내야 돼요. 누굴 찾아내면 좋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용사들을 찾아내시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은 뭐냐면요. 내가 혼자래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남 집사님 옆에 누가 있어요? 이현주 집사님 든든한 사람이 있고요. 또 장로님이 든든한 분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줄이 잘 안 잡힌다. 그럼 이현주 집사님 찾아가서 커피 한잔 사드리면서 집사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고. 근데 나중에 또 바뀌었어요. 이현주 집사님 사업이 좀 잘 안 돼요. 그런데 또 이현주 집사님 찾아와 정영남 집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111 하나 식사할 때 몇 분간만? 1분간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간단해 보이지요. 10초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있지요.
그 부르짖음이 있지요. 기도는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화가 되고 하늘나라의 창고가 되고 채워지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기도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여러분이 보실래요? 주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경건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경건은 뭐라고 했지요? 섬기는 것. 누구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경건인데 주는 것도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래요. 주는 것도. 근데 이것도 뭐가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습관화되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챙겨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행사를 하면 100명이 모이죠. 그럼 100개만 준비하면 되는데 120개를 준비해도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그랬겠죠. 그런데 100명 가운데 100명이 다 받으면 좋은데 120개를 준비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몇 개 가져갔다고 해도 괜찮은데 100명 가운데 받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요. 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먼저 나를 챙기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면서 살까를 날마다 생각하면서요. 기도 제목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주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다 보면 하나씩 배고프답니다. 주는 건 뭐냐면요. 상대방의 인격을 배려해가면서 주니까요.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몸된 우리 신혼 베델교회가 그 의식과 그 사명과 그 깨달음과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파급의 효과가 우리 성도들 전체 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라. 뭐라고 하지요? 주라. 그러면 그리함이 나오셔 동그라미를 다 크게 하라고요. 이제 앞에 그 뒤에 그 나누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앞에 누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리하면 뒤에는 누가? 하나님이 주었던 나에게 베풀어줄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함에 나오면 동그라미. 나는 한 가지 했어요. 뭐 했어요? 주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준답니다. 근데 어떻게 줍니까? 후하게 주시고 눌러도 주시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나에게 안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나니 받는 자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주라고요. 때로는 물질입니다. 때로는 사랑의 손입니다. 때로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격려를 많이 하시라고요.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진대요. 말씀 찾아볼까요? 잠언 11장 24절로 25절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제부터 줄 닦으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구제 자체를 그렇게 적어놓을 수 있어요. 나누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남을 좋아주는 것은 나도 좋지만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준대요. 기쁨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기회를요, 헛되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나로 하여금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생각하고, 때로는 짜증날 때 있죠. 나도 살기 바쁜데, 나도 살기 어려운데. 근데 정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수라도 해주시라고요.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당신에게 악수하면서 내가 당신을 축복할 수 있다. 정 안 되면 물 한 컵 드리라고요.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김장을 한답니다. 그러면 저에게 묻습니다.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것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것 생각하면서 또 누굴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주변의 교회들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정신과 그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 것 같으면 100개라면 딱 100개만 되겠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여유 있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것이 뭘까요? 이거 나눔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눔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큰 것이 아니었어요. 작은 것이었어요. 마음이었고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거나 옹졸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두 번째, 주는 연습하자. 세 번째, 경건의 연습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경건의 연습 중에 가장 중요한 연습은 뭐냐면요, 영성 연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성 연습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랍니다.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경건 연습 가운데 어떤 거? 영성 연습인데, 영성 연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라고요. 그럼 뭐가 생각나요? 첫째가 생각나야 되지 않나요? 기도가 생각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의 영성 가운데 우리의 영성을 제일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가 있는 가정.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장을 여러분 다 처음부터 잘 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의 힘 때문에 되어진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말씀 나누는데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세 단계를 꼭 밟도록 하십시오. 첫째 단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귀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1단계는 뭐냐면요, 마음을 열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면요,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찾아와요. 즐거워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기뻐요. 주바르기가 찬양할 때에 찬양의 가사 자체가 기뻐요. 저도 처음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주바르기 찬양 첫 번째 찬양과 두 번째 찬양을 같이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좋았습니다. 시작 자체가. 우리 성도들이 회중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바르기 찬양할 때 다 들어오시라고요. 다. 먼저 은혜를 받으시라고요. 은혜의 통로가 찬양을 통해서 먼저 열려져야 이 교회의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져서요, 원망, 다툼, 시비가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주바르기 찬양하죠. 주변에 사람들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들 남겨놓고 다른 사람들은 얼른 이곳에 와서 자기 자리에 와서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주바르기 찬양에 맞춰서 그 찬양의 깊이 가운데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찬양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찬양 속에 깊이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나를 만져주옵소서. 내 상처난 마음을, 내 무딘 마음을, 내 연약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헤아리셔서 이 찬양의 열기가 더욱더 용광로처럼 살아나는 거룩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교회 가서 이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화면을 쭉 보여줬는데요,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는데요, 청중석, 회중석을 비춰주는데 보니까 은혜 받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들이 왜 눈물을 흘릴까요? 슬퍼서일까요? 저는 뭐냐면요, 찬양에 감동되어져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은혜 받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은 마음껏 흘려도 괜찮습니다. 은혜의 담비가 활짝 피어져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의 열매가 더욱더 충만하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수시로 뭐하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시시로야. 순간순간만요. 그러냐면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백성들을 끌고 나가려다 보니까 여러 원망의 소리가 있고 때로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하겠어요. 광야 땅 자체가. 민수기 말씀합니다.
12장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볼까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만난다는 겁니다.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모세와 직접적으로 음성을 통해서 대면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다른 것 아니었어요. 1단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사모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뭐냐면요. 성경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 말일까요? 그건 뭐냐면요. 성경을 때로는 읽기도 하고 성경을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었지요. 성경을 들었지요. 반드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또 말씀을 들었지요. 그럼 집에 가면서 혼자 걷는다. 그럼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처음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줄을 딱 긋고 연습 가로 열고 훈련, 때로는 훈련 가로 열고 연습. 기도 연습 반드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는 연습하고요. 세 번째 경건의 연습하는데 경건의 연습 가운데 세 번째가 나옵니다. 그거 뭐냐면요.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으로 대화하라고요. 우리 주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 각자께 묻습니다. 너의 마음속의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때 가서 머리 긁고 있으면서 그때가 딴 생각하면서 그때 가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서 한다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내 자신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면서 하나하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아시지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찬송가 가운데 보니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하리어라. 옛날 455장 찬양이 뭐라는 줄 알아요? 지금은 잘 기억 안 난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면서 458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지요. 주님의 팔이 그 팔 자체에 안기면요. 나의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무엇입니까? 빌보서 2장 13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은 내가 품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면 반드시 그 소원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가 처음부터 잘 되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예간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이 잘 되어지던가요? 성도가 똑같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시험 들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은 문제권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했던 사람들도 어쩝니까?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기도 하고요. 과정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시도해보려고 뭔가 될 듯 할 때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될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결단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